진행하고 있는 저희는 예배공동체 광야의교입니다. 저희는 그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설교 대신에 그 하늘 뜻벽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저희끼리는 땅의 뜻벽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매주 하늘 말씀과 그 세상 뜻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야에서 신동일님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세상 뜻을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첫 기도회를 우리 광야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저 역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거리 기도회가 작년 26차로 마감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갑자기 울컥 화가 나는데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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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절기상인 주연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 뜻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다 믿듯이 민중이 주체로 나서 자주 평등,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바로 여기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 자본의 노예, 모든 노예적인 삶을 넘어서서 인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승리하는 우리 되기 위해 함께 뜻을 나누고 행함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라 정해봤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세종호텔 노동자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주명관은 국토 개조 전략, 참 제목도 참 폭력적입니다. 국토 개조 전략이란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고소고발 남발하여 괴롭히고 4성급 호텔이 3성급으로 추락하는 말든 눈 한 번 끔쩍 안 합니다. 사유화하고 대물림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20년 전 주명건의 부모인 주영하, 최옥자 부부는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주명건은 물질에 탐욕스럽고 권력에 비굴한 인격 파탄자, 폐륜하다. 재단과 그 산하 모든 기관을 주명건과 그 가족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갖고 있다. 이사장직 불법 중임, 세종투자개발 회계부정, 세종대 교비 유용 및 횡령을 고발한다 라고 말이죠. 주명관이 그동안 보여준 생존 방식은 참으로 야비합니다. 그리야 생존하고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쳐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생존해서 너희 반사회적 악행을 드러내고 결국은 끝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요. 세종호텔의 실소유자 세종대학
명예이사장 주명근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참칭하고 세종대학 내에 있는 예지헌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예지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으로 대학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 예지헌 교회가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예외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벌금이 300만 원 나왔지요.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명권의 권세와 권력을 더 믿나 봅니다. 돈과 권력에 움직이는 교회, 혐오와 차별을 먹고 사는 교회, 이스라엘과 미국의 깃발을 휘두르는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현주소를 예지헌 교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과 같은 선민의식에 기반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보며 절감하고 있습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마치 주명권을 꼭 찍어 채찍질하는 말씀 같습니다. 주명권은 재물에 약한 자, 자신보다 강한 권세에 비굴한 자, 탐욕에 문넌 자일 뿐입니다. 불의함으로 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의의 빛입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전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비추는 빛, 정의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진리의 빛, 예수 생명의 빛을 품은 사람들이다. 승리하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동학혁명을 주제로 한 드라마 녹두꽃 보셨습니까? 네, 올해가 동학혁명 130주년이죠. 저희 광야에서도 동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보았는데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사가 많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전봉중의 극중 별동대장 역을 맡고 있는 백이경이라는 청년인데요. 백이경이 하루는 고부군의 그 양반 진사 황석주의 역을 따버리겠다, 즉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황석주라는 자는 공명의 도리를 따르는 인격자요, 교육자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실제는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제자까지 죽음으로 내버려버리는 위선자에 따름이 없었죠. 전봉주는 이런 백이경을 만류하며 말합니다. 도둑 몇 명 잡는다고 무엇하겠는가? 진짜 의병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전쟁은 증오를 기반으로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벽도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문 몇 장으로, 주명권 문제로, 세종호텔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정의롭지 않은 권력과 자본이 휘둘려내는
불평등과 혐오, 세상을 바꾸어야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가야 하나?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헛일이 아닐까? 답답하기만 한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의 성서 말씀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인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종호텔의 연대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한 줄기 빛으로 내일을 비출 것이기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승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열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든 분들,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되길 기원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